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시인하는 표적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꺾어지지 않아서, 지금 권사님 간증대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항상 교회 생활과 공동체와 믿음을 더하는 생활에 항상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항상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의 각오 의지가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똑바로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병정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혼의 달콤한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적군과 사활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면에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도취되거나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간증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바칠 때까지 한치도 방심도 한치도 끼우뚱거리지 아니하고 긴장된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7교회 맨 마지막마다 똑같이 나오는 구절은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입니다. 주님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실전의 싸움에서, 실전의 참호 속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성도들의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 이 훈련에는 반드시 고난과 인내의 코스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훈련병에게 위로와 채찍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위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고, 채찍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병사의 미래를 위기에 대처하도록 강인하게 연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해 뜨는 날과 비 오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해 뜨는 날은 형통한 날이라면 비 오는 날은 괴롭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병영토록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과 시련을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자기 자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과 좋은 지혜와 인내로서 결국 우리를 성숙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의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온 처지이지만 이방인의 종교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시고 바벨론 온 지방을 통치하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련이 닥쳐올 때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드디어 예고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시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약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여러분 부처가 거의 금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m나 되는 높이로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거대한 금신상, 엄청난 이 금신상 위력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상에 절할 것이냐, 아니면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불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청년들은 보이는 우상은 아무리 금을 칠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협감을 주더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에게 이익만 온다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왕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바벨론 왕이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대군주의 권위 앞에 서 있는 이 젖비린내 나는 포로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보이는 왕의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히브리 산파들처럼 왕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회를 저버리면 그들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확신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왕이 새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으니 정말 그러냐?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때에 새 청년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16절.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초라한 포로가 왕 앞에 매우 무례한 언사고 강도 높은 거부의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어줄 수 있어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의지의 고백이며 선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 신앙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라는 말 가끔 쓰는데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양보하고 그냥 조금 손해보고 좀 물러서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죽어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데, 무슨 영혼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무슨 믿음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뭐고 양보해도 그냥 좀 손해봐도 될 건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지요. 타협할 수 없는 거 있지요. 또 이런 것은 또 너무 쉽게 양보하고 너무 쉽게 물러서고, 이런 것들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로 지적이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하나님을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와 의리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의 절대적 가치를 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돈만 생기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 가치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설령 죽음이 온다 해도, 아니 불 속에 던진다 해도 양보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노래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노래는 부르는데 실상 예수쟁이들 가운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에 놓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치의 기준을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위하는 게 뭡니까? 자식입니까? 자식의 가치가 1입니까? 하나님은 저쪽 12점 있고? 이건 여러분 엉터리 신앙입니다. 이건 뒤집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이 갈라져도, 할렐루야, 나에게 어떤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겁니다. 아멘. 어떤 거 양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벚꽃놀이와 스키 타는 것과 그 어떤 것들과 바꿔먹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은 안 되는, 다 줄게. 그래, 다 가져가.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고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가치로 섬기십니까? 절대 하나님에게 여러분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내게 어떤 손해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그때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나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자들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새 청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만일 그럴 것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은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고 했지만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 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견고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해서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들을 건져낼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옥 불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어떤 불에서, 지옥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는데 어디서 우리를 끌어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혹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아직도 그분은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이들은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주변에 둘러싸여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해도 동정녀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99세 할아버지에게도 아기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 손에서 건져낸단 말입니까? 왕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 아무도 없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불에 집어넣어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절정입니다. 18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 구원해 줄 거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왕들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고백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보다 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모든 축복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돼지 새끼, 염소 새끼 모든 우양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는 이 축복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무엇을 내주지 않겠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 없이 믿습니까? 믿으시지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신앙은 그렇게 아니해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능히 구원해 줄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지만, 아무도 그 손아귀에서 끌어낼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서 끌어낼 수 있는 걸 내가 믿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불 속에 그대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 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욥기서 13장 19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고백하며 의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몰려왔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떡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떡은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저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영혼을 살리러 왔다.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하나님이 육을 안 돌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을 제켜놓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어떤 기적 때문에, 그분을 믿고 집 몇 채 더 사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꼬인 문제 풀려지기 위해서, 아들, 딸 문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한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더 많이 성숙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하십니다. 기적도 있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아들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풀리게 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의 기도가 꽂혀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참 더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이 풀무불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침상에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병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상투병에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가 기억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신앙이며 배워야 할 기도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기쁨을, 얼굴에 감사와 그 입술에 그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묻는 좋은 일은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아들 서울대 가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 있지요. 뭔데요? 다 안 되는데요, 질그릇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난 그분 때문에 평화합니다. 난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때 좋은 일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꽃이 피는 것을 갈 때도,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왕이 드디어가 중요합니다. 드디어가 뭐지요?
나를 그가 단련하신 후에 드디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단련과 연단은 말은 좋은 얘기지만 여러분 실제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잊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실물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면 컵이 안 보이시죠? 그렇죠? 이해하세요. 예. 아니, 반응이 있어야 내가 답 나갈까? 가만히 있으면 어쩌다는 겁니까? 이게 컵 안 보이시죠? 그 뭐만 보여요? 김육택 집사님 말하실 거예요? 예. 뭘 보이냐고. 주님이 뭐가 보이냐고 그러면 누가 그러대?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주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죠? 예. 소경 보고 뭘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예. 여러분 땡입니다. 땡.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물으면 대답하세요. 이게 본인이 뭐예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수건이라고 하는 분에게 아주 복이 2배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이게 여러분 시련입니다. 예수 믿다가 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그냥 교회 나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다 여러분 천사들이 아니에요. 고물상에는 고물이 가는 거고요. 유치원은 유치원생이 모이는 거고요. 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놀랄 거 없어요. 천사만 있는 교회 있으면 우리 문 닫고 다 그리 갑시다. 응? 죄송합니다. 세상 골통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에 대해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쳐다보세요. 예. 불쌍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자꾸만 들이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실수하걸랑 뭐 그럴 수 있지 죄인이 뭐 그러고요. 기도해 주세요. 뭐 잘해 권사가 잘해 진짜 하지 마세요. 저도 불쌍히 여길 사람이에요. 자꾸 쳐다보고 자르지 마세요. 예. 목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보자기만. 이게 시련이에요, 시련. 근데 이게 딱 벗겨지면 이게 진짜 원하던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짜잔. 이 시련이 없는 축복은 예.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10명, 8명이 지금 거지 아닙니까? 이거 시련이 없이 당당 복권이 맞으니까 이거는 거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 눈빛을 보니까 거지 되어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요.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지 된 성공도 마찬가지.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워요. 실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왕이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너울거려갖고 혹시 집어넣은 사람이 딸려 들어갔나? 하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예, 불 속에 집어넣은 그 군병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함께 한 사람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약속 말씀같이 이 세 친구들이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더욱더 높여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예수 믿다가 오는 마음의 어려움은, 어떤 분이 요찬에 왔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꽃피는 길 가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걱정이 대우해주고 알아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길들을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고, 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입고 온 것도 많고요. 나보다 못 배운 것들이, 나보다 돈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런 거 있죠.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얼굴도 못생긴 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시험 받아갖고 어쩌니 저쩌니, 그것을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보시면 또 여러분 은혜를 쏟게 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이 뭐 난장판을 만들어놔, 그때 빗자루 몽둥이 거꾸로도 때렸다가 하는 게 그냥 다 쏟는 거지. 홀딱. 아주 여러분, 도둑놈은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쓰리꾼들은 돈 냄새를 맡는답니다. 아니, 여기 들은 돈을 본대요. 그래서 귀신 아닙니까? 귀신같이 맞춘대.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넥타이 매도 대들지 않는데요. 돈 냄새가 난대요. 쓰리꾼들은.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걸 압니다. 반드시 시련이 와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 쉴래요? 안 나올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아이고 주여, 오늘 여러분도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동안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번 오는 게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들을, 삶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도 오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최대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에서같이 바꿔먹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 속에서 이를 갈며 죽었을까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겠네, 이거 날 타죽게 만들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풀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앞날을 축복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병 고쳐주지 않아도,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지 않아도, 내 사업 잘 풀리게 하지 않아도, 내 가정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도,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란 말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 이 결심이,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